제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 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 후에 이 백성에게 또한 제비 뽑는 방식으로 왕으로 선출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왕정 체제를 세워 나아가는 것은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던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고 그리고 납세와 국방력과 이 노동의 의무를 어떻게 왕의 제도 안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왕으로서 이 백성의 신뢰를 받고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사건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느 날 암몬 사람의 통치자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로 와서 주민들을 모욕을 합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위협하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주종 관계로 언약을 좀 맺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협박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 중간 지점에서 동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암몬과 가까운 지역이었죠. 그래서 늘 암몬에게 모욕을 당하고 늘 암몬에게 좀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막 모욕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서 세워주시기 위한 어떤 사건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길랏 야베스 장로들은요, 우리가 어떠한 타협을 해도 성공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3절의 말씀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 길랏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에게 7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7일 동안 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때는 당신네들 종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니라.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울이요, 이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분노는 이 암몬 사람들의 위협에 대한 그런 분노였습니다. 이 사울이 분노가 일어난 다음으로 했던 행동은 군사를 소집을 합니다. 이 사울은 군사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소의 각을 뜨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를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경고로 보낸 것이죠. 사울은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아직도 사울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여전히 사울의 통치가 이 백성들에게 잘 임하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강력한 경고로서 그들이 군사들을 모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셔서 이 사울의 소집에 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사 33만 명이 이 베색이라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었지만 이 백성들 일부 중에는 그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서 이 사울을 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우리가 사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길랏 야베스로 돌아온 전령들은요, 이 길랏 장로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길랏 장로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내일 너희들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좀 안심을 시켰습니다. 방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일 나아가리니 라는 말은 내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암몬 사람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오른 눈을 뽑든지 알아서 하라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요,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는 길랏 야베스를 도울 그러한 지도자가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안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암몬 사람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아주 편안하게 야영을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11장 11절의 말씀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 사울이 군인을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암몬 진영에 공격을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사울이 완벽하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주변 사람들의 아부와 아첨의 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사울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이 얼마 전에 제비를 뽑아서 이 사울이 왕으로 삼을 때에 이 불량배들이 또 몇몇 사람들이 사울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그 자들 누구냐 이렇게 훌륭한 사울왕인데 그 자들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백성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요, 이 공식적으로 이 왕의 즉위식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은 사울 왕의 즉위심을 가지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길갈은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길갈은요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첫 발을 디딘 곳이자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활동의 주요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확인하는 또한 할례 의식을 거행했던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기름 부음으로써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건국했다라고 하면서 선포하게 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왕의 즉위식을 갖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왕정체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암몬을 그들에게 위협하게 하여서 그 위기를 전환으로 삼아 왕을 더욱더 권고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하나씩 이렇게 왕으로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불송과 불신의 이스라엘에 이러한 왕정 체제를 만들게 했습니다. 세상 나라와 구별된 왕국을 만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점점 나라가 더 잘 살며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역사는 점점점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이 왕정 체제가 점점 실패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왕의 명령에 우리가 준행하면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를 자꾸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게 할지라도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